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 낫게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첫째로 저기 8절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이 38년 된 환자는 적시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말씀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 환자는 적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자신 옆에는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들고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죠. 누가 도와주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이제까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사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소망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동할 가능성은 있어도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1%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리는 제사고 제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전쟁의 경험을 합니다.
전쟁을 경험을 하는데 아말렉과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시고 군사를 뽑아가지고 아말렉과 직접 싸우게 하셨습니다. 직접 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까? 구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모세가 뭐 손을 들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말렉과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직접 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일선에 서 있는 군사들이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제일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직접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실제로 그들이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직접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직접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식을 근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탄을 싸워서 물리친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책망을 하죠. 이 사람에게. 무슨 책망을 합니까? 너 안식일인데 너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한마디로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죠?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우리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우리 아침에 지금 차 타고 오는 운전하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 일 아닙니까? 제가 주일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 일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참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뭐 제사도 드리고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할례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신 것은 주일날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고 세상에 속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일하고 세상 일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하니까 일을 하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 자꾸 마음에
양심에 그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짜서 뭘 규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일과 일 아닌 거를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일이고 그냥 가만 혼자 걸어가는 것은 일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안식일 날 환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일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일했다는 게.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세가 있지 않느냐? 월요일, 월화수, 목, 금, 토 6일 동안 와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 안식일 날은 병 고침 받지 말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까지도 고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또 정죄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일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놓고 안식일 날 오히려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피하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일이다.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번역이 의미는 똑같은데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의미는 같은데 느낌이 조금 다른데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지금 의미가 뭡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병하고 죄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이 나은 것은 네가 나았는데 그다음에 뭘 말씀을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뜻이죠. 너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하는 것하고 죄 용서함 받았다 하는 그 의미는 구원에 대한 용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됩니까? 믿게 되는 거죠. 너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죄 범하지 말아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으니까 죄 짓는 일에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되잖아요. 왜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으니까 죄 짓는 일에 두려움 없이 세상 연락도 즐기고 하나님 주신 것 기쁨으로 누리자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존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말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속죄의 제사가 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자신의 지은 죄, 원죄 때문에라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부를 원죄와 자범죄 심지어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죄하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고 죄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하고 이 사람의 병하고 연관관계가 근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 또는 죄에 대한 형벌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내려졌습니까? 벌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 벌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벌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잠깐 또 다른 이야기 좀 한마디만 더 하십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범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자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거기에 뭐가 더해진 겁니까? 출산에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출산의 고통 없이 자녀손 풍성히 낳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안 당해서 모르지만 모두가 다 그게 제일 큰 아마 고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남자들 에덴 동산에서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실과들을 풍성히 먹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쫓겨나면서 육신의 고통에 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에 대한 벌을 주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죄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죄가 많으니까 고통이 크고 죄가 적으니까 고통이 적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죄대로, 죄값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8년 된 환자의 병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렇게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당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하게 사는데 의인처럼 풍부하게 편안하게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욥이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욥은 천벌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막 짐승들을 죽이기도 하고 지붕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이건 천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죄가 많아서 뭐 벌이 심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벌만큼 우리가 고통스럽게 당하는 일도 없고 죄에 대한 벌만큼 또 가벼운 경우도 없다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욥처럼 어려운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지나가기도 하고 징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제자들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날 때부터니까 이 사람 죄 범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날 때부터니까. 태어나고 죄를 범하는 건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죄 범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이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도 있습니까?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단순하게 그냥 죄와 벌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네가 나음을 얻었으니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와는
멀리 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죄대로 갚으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게 됩니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근본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명확하게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 주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기가 혼자 힘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적인 문제로 네가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까? 죄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일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꾸 우리가 죄 문제하고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 자꾸 분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곧 우리의 선한 일 하는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들,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까지 아울러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환자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권세를 가졌고 지금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이 현재의 모습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름다운 의미가 되고 그것이 소중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 연락을 쫓고 살았던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명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근본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소망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만 신앙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적으로 갑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가요. 육적인 문제만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날 사랑하시는 것이고 축복 안 해 주시면 의미가 없다. 그건 미신이죠. 그건 기복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를 해결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십시다.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모르고 믿었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죠?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없어지고 다른 데로 가시고 이 사람 자기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안식일 날 왜 일하느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나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들어서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그 사람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뭡니까?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누군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 병사 나음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이 사람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38년 된 환자가 그 샘 곁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수님 소식 못 들었는 게 더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삶 모두가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늘 마음에 새겨서 힘써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됨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늘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능력과 힘이 담대함이 되어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